이것이 나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쉽지 않습니다. 박해받는데 즐거워한다. 박해받는데 즐거워한다. 오늘 말씀에도 이제 나눌 말씀이지만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는 것을 기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박해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크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갈등을 겪게 되면서 그때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역사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제가 왜 저러지? 제가 왜 저렇게 바뀌었을까?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는 모든 박해는 그래서 거룩한 갈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박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박해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받는 박해로 말미암아 등장한 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물고기를 뜻하는 헬라어 이투스입니다. 이투스라는 말은 오늘 이 물고기라는 뜻의 헬라어인데 이 우리의 신앙 고백을 그 하는 고백의 그 앞글자만 따면 정확하게 이투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투스라는 말은 줄임말로서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잘 쓰는 줄임말 있잖아요. 그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이투스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죽임당할 때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사용한 말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 말씀을 증언하는 이투스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이 손가락 이게 이제 물고기 표시거든요. 이 손가락을 표시하면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할 때에 그 모진 박해와 그 죽음 앞에서도 성도들이 나와 같이 목숨을 걸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있음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투스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성도의 고난과 박해를 상징하는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 믿음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믿음으로 고난당하는 것 때문에 바울도 너무나 가슴이 아파했어요. 그래서 그가 여러 번 데살로니가 교회로 돌아가고자 했지만 그때마다 사단의 방해로 길이 막혀 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이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래야는 뭔지 아십니까? 믿는 사람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믿으면 된다.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는데 때로 그 기도한 것과 다르게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낙심하게 되고 마음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고자 했지만 갈 수 없음에 마음이 많이 낙심되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에 굴복하지 않으려고 자신 대신에 디모데를 보내었습니다. 바울 역시 동역자 디모데가 절실히 필요했어요. 이 전도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혼자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역자들을 세우는데 그 대표적인 동역자가 실로아모와 디모데였죠.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실로아모와 디모데가 절실히 필요했지만 바울은 지금 자기보다도 데살로니가 교회, 지금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가 더욱 필요하였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내었습니다. 그만큼 디모데는 바울처럼 바울이 믿고 보낼 수 있는 동역자였던 것이에요. 믿음의 아들, 내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라고 고백한 그 디모데를 보내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던 이유는 세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믿음을 굳게 한다. 이 믿음을 굳게 한다는 것은 지금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 이들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기 위해서 보낸다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믿음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오늘 디모데를 보낸 것이죠. 우리가 이제 가끔 길을 가다 보면은 이런 표지판을 볼 때가 있어요. 양생중 출입금지. 양생중 출입금지. 저 어릴 땐 이 양생중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잘 몰라가지고 이게 참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굳히는 거라는 거예요. 단단하게 지금 굳히는 중이니까 들어가지 마시오. 이게 뜻이더라고요. 이는 시멘트를 부어서 그 부은 그것이 단단해질 때까지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양생중 출입금지 표지판 뒤에 항상 같이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의 발자국이 꼭 있어요. 꼭
꼭 한 사람 있고 두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그 보자마자 들어서 푹 깊이 빠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굳어져 가는 가운데 밟아가지고 얇은 게 있고, 참 사람의 심리가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잔디에 들어가지 마시고 써있으면 꼭 들어가서 들어놓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 사람은 신부가 좀 있어요. 이 신부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세계 유명 관광지나 심지어는 저 어디 그 유럽의 시골 화장실을 갔는데요. 거기서 꼭 본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남겨놓은 메모예요. 그 화장실에서 써놓는 메모 뭔지 아시죠? 유명 관광지에 가면 꼭 한국 사람들이 써놓은 메모가 있습니다. 선영아 사랑해. 이게 워낙 얼마나 유명했으면 광고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이 한국 사람들의 마음에는 뭘 남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적어도 내가 남기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름 석자는 남기고 가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어디죠? 우리 효동한강 갔다 오는데 가평댐을 오는데 그 가평댐 옆에 보면은 이제 그 산이 무너지지 말라고 이렇게 그 해놓은 뭐 그걸 뭐라고 하는데 벽이 있었어요. 그 벽이 하얗게 칠이 되어 있는데 우리 권사님께서 말씀하신 목사님 저거 왜 저렇게 해놓은지 아시냐고 모르겠는데 저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들을 써놔가지고 그냥 복잡했는지 모르는데 지금 저렇게 다 못하게 쓰지 못하게 해가지고 깨끗해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우리는 우리 이름을 남기고 싶은 마음이 하나같이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까지 어르신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내 이름 석자를 남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처럼 뭔가 남기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오늘 이 디모데를 우리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굳건해져서 그들 가운데 그 이름이 끝까지 남겨지기 위해서 그들을 돕기 위해 디모데를 보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동이라고 말하는 헬라어 말은 아첨하다 또 아양을 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요동이라는 말이 뭐냐면 흔들거리다라는 뜻이 있는데 개가 그 주위를 바라보면서 꼬리를 치는 것처럼 그 아첨하고 아양을 떠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 요동이라는 말이 이제 그 의미가 변화해서 속이다라는 뜻까지 가지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시원하게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의 마음이 점점점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동케 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사람, 또 속이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떠나서 속이는 자들로 말미암아 믿음이 사라질 것을 염려하였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들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오늘 믿음을 가진 자가 낙심하면 믿음을 가지지 않을 때보다 더 형편이 어려워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믿음 없을 때보다도 사실은 더 낙심되고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는 고난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담대히 일어서게 할 수 있도록 데살로니가 교회를 돕는 자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시험에 빠져 넘어져 있지 아니한지 우리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진상을 알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때는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오늘날처럼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문명이 있는 것이 인터넷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오늘 이 소식을 알려면 사람을 보내거나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소식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편지를 많이 쓰진 않지만 저도 예전에 이제 우리 청년들이 편지를 써서 줄 때가 있어요. 지금도 주는 청년들이 있긴 있는데 그 편지를 이제 읽어보면 이게 말이나 카톡이나 인터넷 메일과는 다른 정서가 있어요. 이 편지에 담겨진 정서는 그 사람의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카톡으로 전하는 것보다 편지로 주는 것이 감정이 제가 볼 때 더 100% 느껴져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손으로 써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손으로 쓰는 그 시간과 그의 마음과 정성이 그 종이 안에 남기기 때문에 카톡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읽는 자의 마음이 굉장히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를 보낸 것은 오늘 그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생생하게 깨달아 알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던 것이죠. 느낀 것을, 본 것을, 들은 것을 바울에게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아들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가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 정말로 이렇게 보내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바울에게 큰 축복이요 은혜인 줄